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아나타 가다와 세카이노 히카리 데스. 야마노 우에니 아루 마치와 가쿠레르 고도가 데키마센. 마타이노 후쿠이쇼 고쇼노 주용세스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조금 숙달됐다 그러나? 적응을 하니까 어둠이 이제 별거 아닌 거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은 모든 동식물이 어둠이 가장 무서워요. 무섭고 아무 활동도 안 해. 거의 다가, 그러니까 내가 화초 같은 것도 보면은 밤에는 그냥 정제예요. 밤에는 정제. 빛이 있어야 움직이고 그러지, 밤에는 그냥 정제를 해요. 그래서 밤에 꽃이 피는 게 아주 드문 거예요. 거의 다 낮에 꽃이 피지, 낮에도 빛이 있을 때 피지, 빛 없고 그러면은 잘 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공포라는 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게 전부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증을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보면은 산에 새벽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어두우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시야가 제한돼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 또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순서가 되는 거죠. 동물 이런 거 아니야. 왜? 동물은 자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은 밤에 잠 자요. 많이 아주 몇몇을 제외하고는 동물들도 밤에 잠을 자야지 지가 낮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뭐냐면은 빛을 감지해야만이 활동하게끔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살 적에는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마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차원이 높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같이, 식물과 같이 태양빛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있다면은 빛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둠에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창조하셨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따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섞이지 않도록, 섞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물이 섞여가지고 진흙탕이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스름한 새벽에 어스름한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빛이 있냐 빛이 없나 그 차이거든요. 딱.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섞이지 않게 어떻게든 유지하고 보존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낮이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 그러니까 빛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임재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선함이라는 거죠. 나쁜 짓이 세상에서도 봤을 때 밝은 데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꼭 어두운 데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밤에 일어나고 낮에도 어두운 데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 이런 거를 어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럽이 굉장히 어둡게 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나 요정 같은 그런 거 그런 게 그 문화가 우리보다 앞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을 굉장히 환하게 해요. 우리도 이제 그 환하게 하는 것이 이게 비슷해져 가지고 굉장히 환하게 한 것이요. 선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밝은 빛 안에서의 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에서는 악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 안에서 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뒷걸음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밝은 빛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절대 제자리에 있거나 뒤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햇빛을 등지고 가는 어둠, 악에겐 구원이 없게 되는 거. 왜? 햇빛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햇빛의 동식물 다 마찬가지듯이 햇빛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꽃도 피고 사람도 활동도 많이 하고 기쁨도 되고 이러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환경이 만족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라면은 굉장한 거예요. 햇빛의 의미. 근데 햇빛보다 한 발 더 나가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더 한 차원 높아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햇빛만 갖고 영혼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빛 안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가 빛으로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가까운 데는 또 가까운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빛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빛이 어떤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시간에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라면은 빛은 하나님이세요. 빛을 하나님의 시편 104편 2편 2절이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세상 빛,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 빛과는 또 다른 빛이라는 거를 방향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의미의 빛을 얘기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6절에는 말씀이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의인에게 그 빛이 우리 이 믿는 사람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를 나타내게 되고 공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가 되고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간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에서 영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우리 발 앞에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내 길에 그걸 비추신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그러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세상 빛은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죠. 빛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빛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삶의 구원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2차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23절에 이 성은 뭐야?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이죠. 하늘성.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빛이 영적인 빛을 얘기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그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이 아닌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의와 공의를 그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서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의 그 역할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의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빛은 보이는 태양빛이나 달빛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으로 보이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하여 인간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은 어때? 인간은 보이는 빛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동식물 같이 보이는 빛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 그쪽에 그 아랍권 이런 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 마크가 뭐냐면 초생달이고 달이고 해고 이집트에 가면 태양신이 하나의 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그런 토속 신앙 이런 거 보면은 전부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왜?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에서 어둠보다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선 보이는 건 태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면은 싹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태양신을 섬기게 되는 게 뭐냐? 인간이 보이는 빛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빛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말씀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인간들의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뭐가 이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 선지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라고 내가 직접 육체에 닿는 거를 사람들이 그러죠. 직접 내가 경험을 하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한 거 외에는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것이 그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둠이 어떤 것이고 빛이 어떤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둠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하고 또 거기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 어둠이 굉장히 좋아한 거죠. 인자는 앞으로는 내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빛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둠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싹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탄은 아는 거죠.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차라리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건데 악을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빛이 되신 거예요. 진짜 빛이 되신 거예요. 햇빛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다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는 빛에 대해서 대응하여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것이 진짜 빛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세상에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가올 종말과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대비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건 계속 내버려 두면은 내가 약속한 거와 또 어긋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 약속의 실현이니까 믿는 자는 분명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은 뭐냐 생명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다는 걸. 왜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리스도의 빛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거룩함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며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 빛의 목적인데 이 빛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빛은 성스러운 빛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빛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염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길이 좁고 험한다고 그러고 좁고 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좁고 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게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지금에 와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지금에 와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발 앞을 비춰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성도는 받은 빛을 나눠주는 자예요. 나눠주는 자예요. 그냥 나만 빛만 내게 비친 빛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춰진 것을 내게 온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다. 이게 어둠이었다니까 보이는 빛만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따르고 그 성스러운 빛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나 빛의 자녀가 돼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에 절대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거기에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어둠에 빠진다는 건 뭡니까? 그 악에 빠지는 거죠.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멸망케 하는 세력에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빛,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추는 빛, 그것은 뭐냐? 성도가 비추는 빛은 우리가 절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근데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감지할 적에는 그걸 느꼈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춘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이단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게 나한테서 나온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온 것이 온 빛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의 원천이 영생구원의 빛, 그러한 그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절대 우리가 믿음에서 그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근데 이것을 나눠주는 게 또 우리 일이 되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같이 반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딱 들어왔을 적에 우리 안에서 소화되면서 그 빛이 소화되면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눈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빛을 나누어줌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도 굉장히 작용을 하지만은 자신의 의지도 이 나눠주는 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때 뭐 어떤 생각을 해? 우리는 가정이건 사회이건 간에 어디든 언제건 간에 그 빛은 성령을 통하여 의와 선을 보존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의와 선을 보존하는 능력. 그
우리가 그 나눠주는 곳에는 언제든지 의와 선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오염이 된대, 오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악을 파괴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빛 안에 어둠이 갈 수가 없죠. 빛이 일단 딱 비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죠. 악을 파괴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새 시대를 여는 빛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늘상 있는 우리가 보는 햇빛이 아니고 우리 개인마다 새 시대를 도래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그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새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구원과 평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버리니까 이 밝은 마음이 옆으로도 번져나가는 거고, 내 마음이 밝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과 축복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빛이 곧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신 데서 평안과 행복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거듭남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